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성경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구원을 적용하시는 사역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억을 좀 더듬어 볼까요? 한번 머릿속에 사도신경을 좀 떠올려 보세요. 자, 성령을 믿사오며 다음에 뭐가 나와요? 거룩한 공예와 이제 이렇게 나와요. 아쉽게도 우리말로 번역된 사도신경에서는 이 뜻이 조금 좀 불명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에 그냥 쏙 들어오질 않아요. 다른 항목들은 그냥 읽기만 해도 이게 무슨 사건이고 이게 무슨 의미구나 라고 하는 게 딱 들어오는데, 이 부분만큼은 거룩한 공예와 이게 뭐람? 이게 뭐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뭐 느낌이 오세요? 거룩한 공예 잘 모르겠잖아요 사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공회 그러니까 무슨 총회 말하나? 무슨 노회 말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항목을 너무 과도하게 직역을 했어요. 너무 단축해서 직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좀 과도하게 직역하고 또 단축해서 번역하기보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지금 고백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좀 길더라도 이걸 좀 풀어 쓸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제목에 풀어 쓴 거예요. 거룩한 공예라는 뜻이 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이게 이제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하나의라고 하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에요.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 이건데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처치 이러는 게 아니라 더 처치예요. 더 처치. 그래서 더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이런 뜻이잖아요. 유일한, 단 하나의, 바로 그, 이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단 하나의, 그리고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느낌이 딱 와요. 물론 이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들여다 봐야 되겠지만 이제 이해가 딱 됐어요. 아하, 교회는 하나로구나. 그죠? 교회는 거룩하구나. 교회는 보편적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교회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이제 완전하게 이런 성격, 이런 속성을 다 구현해내지는 못할지라도 교회라고 한다면 이러한 성격이, 이러한 속성이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죠. 우리도 거룩한 성도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어떤 분은 정말 좀 더 거룩하게 이렇게 성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참 연약한 부분 가운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거룩한 교회다라고 할 때는 완전히 거룩해졌느냐? 그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드러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을 향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사도신경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따라서 성경대로 나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가 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하고는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뭐 굳이 설명할 필요까지 없을 수 있는데, 그런데 좀 설명은 좀 그래도 드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를 믿는다, 뭐 교회를 믿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믿는다라고 할 때는 이제 두 가지의 좀 다른 의미로서 믿는다라고 하는 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대상으로서 믿는다, 이럴 때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을 믿는다, 이건 신앙의 대상으로서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교회를 믿는다, 그럼 그렇게 말 쓸 수 없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요. 사도신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교회를 믿는다. 근데 이때 나는 교회를 믿는다라고 할 때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뭐 교회를 믿는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 뒤에 우리 사도신경의 그 다음 내용도 보세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믿는다라고 할 때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 줄로 믿는다. 그렇게 된 줄로 받아들인다. 여긴다. 또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로서 일어난 일, 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인정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결코 믿음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뜻은 아니라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믿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전혀 못 쓰는 거냐,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믿음의 대상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인정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는, 또 떠올려야 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도할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말씀하시기를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주교,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 베드로라고 하는 한 사도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고 베드로의 자리가 자기들 로마 교회의 주교, 즉 교황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의 주교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가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고, 교황이 그 우두머리의 위치에 지금 있는 것으로 오늘날도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완전히 오해하고 잘못 해석을 한 거죠. 자, 왜 그런가? 첫 번째, 이 말씀이 그러면 베드로라고 하는 한 개인, 한 사도 위에 세우셨다는 이야기인가?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말씀을요, 베드로가 믿고 고백한 바로 그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복음 위에 세우시겠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초대 교회 때 주도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베드로 사도가 유일한 우두머리, 즉 수위성을 갖고 있느냐, 그렇게 복음 증거 사역이, 전파 사역이 이루어진 거냐라고 할 때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신경이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사도행전이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먼저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 베드로만 아니라 12명의 사도 집단이 나와요. 그죠? 12명의 사도 집단이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제 교회의 회의가 있게 되는데, 첫 이제 교회 회의가 나와요. 근데 그때에 중심 지도자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사람은 물론 베드로도 거기 나오지만 야고보라고 하는 사도가 아닌 주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핵심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걸 봐요. 그리고 사도행전 뒷부분은 누가 이제 교회 복음 전파 사역에 지금 이렇게 주도적인 그런 모습으로 등장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드로 사도를 머리로 하여서 일사불란하게 지금 이루어지는 조직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분명하게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주님이 모퉁이 돌이에요. 자, 주님이 모퉁이 돌인데, 근데 그 위에 누구의 터 위에서 지금 세웠느냐라고 할 때에 뭐라고 지금 말씀해요? 에베소 교회가, 또 우리 모든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베드로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렇게 베드로 홀로 지칭하여 말하지 않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제가 사도 베드로를 절대 무시하고자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도직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의 터가 맞아요. 그러나 이 말이 베드로 홀로 터라는 얘기가 아니고 12사도 모두가 교회의 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 개인으로서 그가 교회의 터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12사도에게 맡기신 복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 이것이 교회의 터의 핵심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들에 의해 전파되는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직이 중요한 것이지 베드로라는 한 개인이나 어떤 베드로 홀로 뭐 그렇게 교회의 터라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가톨릭의 이 주장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인 거죠. 게다가 자,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처음 듣는 이야기일 건데 로마 가톨릭에 100번 양보해가지고 정말 100번 양보해서 아닌데 100번 양보해서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해도요.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양보한다고 해도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도 베드로 위에 세우신 것이지 그들의 주장처럼 베드로에게 후계자가 있어서 그 사도직과 그 권위가 계승된다든지 그런 것은 성경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 교회의 주교인 교황이 베드로의 사도직을 계승한다고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 마음대로 지어낸 이야기예요. 자, 첫째 한번 따져봅시다. 로마 교회가 먼저 베드로에 의해서 시작됐다? 근거 없어요. 로마 교회가 베드로에 의해서 시작됐다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로마서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로마 교회하고 사도 베드로하고 연결되는 게 없어요. 역사를 보면 베드로 사도는 잠깐 교회에 있었던 것, 로마 교회에 잠깐 있었던 것으로만 이해가 됩니다. 둘째,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로마 교회의 초대 감독이다? 초대 주교다? 당연히 근거가 없죠. 리누스라고 하는 인물이 로마 교회 초대 감독으로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리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로마 교회 감독으로 세웠다는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 자신이 로마 교회 첫 번째 감독, 첫 번째 주교는 아니에요. 2세기까지에도 인정되지 않았던 이 이야기가 3세기 가서 본격적으로 전설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전설처럼. 셋째, 그럼 베드로에 의해서 감독으로 세워졌으면 그럼 베드로를 이어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감독들을 세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바울을 이어받은 거예요? 아주 이게 우스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부들이 말하는 초대교회 교부들이 말하는 아주 흥미로운 이제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디옥 교회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의 감독직을 수락했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흥미롭죠? 이게 초대교회 교부의 글들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안디옥 교회 그 다음 감독들은 뭐예요? 베드로 다음에 있는 그 감독들은 뭐예요? 그 사람도 그럼 베드로를 계승한 거예요? 그러면 로마 교회도 계승하고 안디옥 교회도 계승하고 그러면 계승자가 막 여기저기 누가 더 위고 누가 진짜예요? 누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넷째, 무엇보다도 자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설립하고 그러지 않았지만 정말 100번 양보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설립하고 또 베드로가 감독이었고 또 그 위에 다른 감독을 세워서 이어받게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사도직의 계승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성경적인 언급도 없고 역사적인 언급도 없어요. 나의 사도직을 계승시키노라. 아니 그런 말 전혀 나와 있질 않아요. 전혀 나와 있질 않아요. 그게 불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직은 계승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직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 조건을 이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찾아가 봅시다. 교도할게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네,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자결해가지고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궐이 났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온 교회와 더불어서 11명의 이 숫자가 12명에서 1명 빠졌으니까 그 한 명의 사도를 이제 세우고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띠아라고 하는 이제 사람을 사도로 이렇게 뽑아서 12사도의 수에 가입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떤 조건이에요?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왜 그러면 항상 이 세례 요한 때부터 주님의 부활까지 항상 같이 있는 그 사람을 사도로 세워야 되느냐라고 할 때, 왜 그게 조건이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우리와 더불어서 뭘 증언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목격자가 이 사도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목격자의 목격자. 그러니까 이 사도들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이 이러한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내가 봤다, 내가 만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도예요. 그런 사람 중에서 사도를 뽑은 거예요.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목격자입니다. 그 사람이 사도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다음에 뭐 감독을 세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도가 된다고요? 그 사람이 정말 주님의 부활의 목격자라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도직의 계승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이 사도 베드로의 합법적인 사도적 계승자라고 말하는 이 로마 카톨릭의 주장은 허황된 주장이고 정말 참남한 주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이런 얘기를 길게 하냐면 우리하고 이 로마 카톨릭이 사도신경을 다 똑같이 받아들여요. 똑같이 고백해요. 그런데 여기 교회에 있어서는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하고 우리하고 가장 큰 교리적인 차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신칭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성경대로 받아들이는 이신칭의의 교리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하고 우리는 달라요. 정말 중요한 교리, 핵심 교리인데 로마 카톨릭은 다른 길을 갔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잘못된 갈라지게 되는 교리가 뭐냐면 교회. 교회에 대한 이해가 달라요. 다음 주에 함께 나눌 성도들의 교통도 서로 이해가 완전 달라요. 그건 또 이신칭이 맞물려서 함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성모 숭배 사상 이런 건 지역적인 문제지만 그것도 정말 큰 문제죠,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는 로마 카톨릭과 다르다. 똑같은 사도신경을 받아들이는데도 이해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마 카톨릭의 주장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점은 교회는 사도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전파된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고, 성령께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내 교회다, 내가 세운 교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주님의 복음의 토대 위에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우신 교회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사도신경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 이렇게 그래서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제 300년 어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온 교회가 함께 받아들이는 그 신조를 볼 때는 여기에 하나 사도성까지 더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교회, 즉 교회의 속성, 성격 중에 통일성 부분만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못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이 교회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회의 속성 첫 번째, 하나의 교회, 통일성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네, 자 보세요. 자, 복음이 전파돼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고 점점 더 확장되어서 유대 지역과 갈릴리와 나아가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들이,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들이 평안하여지고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교회가 단수로 돼 있어요. 교회가 확장은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 교회가 각 지역으로 확장되어 가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그 교회라고 하는 무수하게 많은 교회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된 교회는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의 교회임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혀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의 이런 통일성, 이 하나됨, 모든 교회의 하나됨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냐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자, 그러면 머리가 여러 개란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머리는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자, 머리가 하나라고 하면 몸은 그럼 몇 개예요? 몸도 하나예요. 몸도 하나예요. 한 머리에 분리된 여러 몸들이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불가능해요. 마찬가지로 한 머리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당연히 한 교회예요. 한 교회, 한 몸이라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자,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바울 사도가 비단 에베소 교회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모든 지역 교회를 포함한 하나의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뭐 교회들 그렇게 말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도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대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그렇게 바르게 믿는 공동체, 그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공동체는요, 각각의 지역 교회로 있을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뭐다? 하나의 교회, 하나의 교회다. 비록 소소의 교리적 차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그래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한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된 교회.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한 몸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날 소위 개교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간의 경쟁 이런 건 전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이, 그러니까 불신자들 눈에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교회들이 다 다른 교회로 여겨지는 거예요. 각각의 교회로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모습에서 많이 좀 이탈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어떻게 좀 해나갈 필요가 있냐면, 먼저 힘쓸 거는요, 노회 안에 이 각 지교회 간의 유대를 키워 나가야 돼요. 뭐 우리 광고 시간에 제가 노회 다녀오겠습니다, 뭐 이런 광고를 이제 가끔 해서 뭐 노회라고 하는 걸 들어는 보셨을 텐데, 근데 뭐 노회가 뭐 우리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놓고 노회라고 하는 좀 더 큰 개념에서의 하나의 교회됨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로치고 합신 북서울로에 소속된 지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교회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지체교회 혹은 지역교회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지역교회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서는 이제 한몸된 그런 뜻이 잘 나타나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지체교회, 그럼 이제 딱 감이 오는 거예요. 아하, 노회라고 하는 어떤
한 교회 하에 우리가 지체로서 지금 있는 거구나. 우리가 이제 예수 은혜 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한 몸으로 우리가 볼 때는 각각이 지체로서 지금 있잖아요. 지체지만 우리는 한 몸이다 그렇게 말해요. 마찬가지로 좀 더 범위를 넓혀서 노회를 이제 한 몸이다라고 말할 땐 우리 예수 은혜 교회가 그 지체인 거예요. 지체. 그래서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곳에서는 뭐 저 교회 교리가 어떤지 뭐 이런지 저런지 좀 검증해야 되고 좀 따져볼 필요도 있고 신경 쓸 게 많잖아요. 잘 모르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근데 노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믿음 같은 교리로 모인 그 교회거든요. 그럼 여기에 있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믿음 같은 교리, 특별히 장로교 교리를 함께 우리가 믿는다고 이제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곳이 이들이 과연 잘 바른 교회인가 아닌가 이렇게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면 한 교단 한 노회로 우리가 모이게 됐다면 우리가 한 교회, 좀 넓은 의미에서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더 범위가 넓은 측면에서 한 교회됨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노회 참석을 이제 계속 하는데, 근데 이제 재작년서부터인가 노회에서 노회 필요에 따라서 또 각 교회들의 필요를 따라서 일을 맡기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시찰회 서기 2년째 하고 있고 그리고 노회의 교육부 부장 지금 1년째 하고 있어요. 저는 참 부족해서 저는 못한다고 지금 뭐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뭐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이유가 있어요. 더 시간도 많이 뺏기고 더 신경도 많이 써야 되는데 왜 해요? 한 교회라서 하는 거예요. 한 교회라서. 저만 그러면 한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의 교회가 아하, 우리가 북서울로의 한 교회로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회에서 우리가 뭐 필요하지 않을 때는 뭐 굳이 항상 참석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그 안에서 함께 필요성을 깨닫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좀 참석하면서 피차간의 유익을 누리고 그렇게 한 교회됨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회 안에서의 한 교회됨을 유대를 강화시키는 것뿐 아니라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이웃 교회와의 유대도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설립된 지 뭐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저도 여력이 없고 신경 쓸 만한 그런 에너지가 없어서 많이 신경 못 쓰고 있었는데, 이제 올해 그 여름서부터 양주 기독교 연합회에서 우리 교회로 이제 우편을 발송해주고 있어요. 8월 달에 양주시 기독교 연합회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십사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물론 또 저 여력도 참 안 되고 부족하지만 제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런 생각 갖고 있으니 가겠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8월 달에 있다고 한 게 9월 달, 9월 달에 있게 된 게 10월 달, 10월 달에 있다고 한 게 12월 달로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번도 못 갔어요. 근데 12월 달에는 이제 가볼 마음이에요. 제가 뭐 거기에서 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다 이런 말은 아니고 또 가시적인 연합 사역을 뭐 당장 하겠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역 내에서 또 한 몸됨을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뭐 각 교회의 상황과 형편이 다르니까 강제로 뭐 다 참석해라, 다 해야 된다, 이거는 뭐 노회 안에서도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각각 교회의 사정과 형편이 다르니까 오히려 무리하게 그렇게 했다가 교회가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사정과 형편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새겨놓아야 되는 건 뭐라는 거예요? 노회가 넓은 범위에서 한 교회고 우리 각 지역 내에서 각 교회가 넓은 의미에서 또 한 교회됨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한 올바른 교회관과 올바른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자, 교회의 이런 통일성, 교회 하나됨을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게 맞는데, 그런데 그러한 연합의 전제가 있어요. 그런 연합의 조건이 있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게 최상위의 가치에 있지 않아요. 뭐가 그것보다 더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사도적 복음, 이게 더 중요해요. 따라서 연합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핵심 교리, 사도로부터 전해진
교리를 희생하고 연합하자.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 사도신경, 자 그리고 초대교회 공인된 신조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칼케돈 신경, 그리고 종교개혁기에 우리가 분명히 천명하게 된 이신칭의 교리, 이런 핵심적인 교리를 희생하고 하나 되자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서 그건 내 교회가 아닌데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교회니까 주님의 교리를, 주님의 말씀을 희생하고 하나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이 최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래서 WCC가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게 이런 교리들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기치하에서 덮어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그 하나됨, 연합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가시적으로 하나의 조직을 이루자는 거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꼭 그럴 필요도 없어요. 우리 몸도 보세요. 우리가 한 몸이지만 각 한 몸 안에서 다양함이 있잖아요. 다양함이. 근데 이런 다양함을 다 안 된다 하고 획일적인 어떠한 그런 모양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건 이제 각 지체의 다양성을 희생하는 일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일사불란한 하나의 조직을 이룬다. 그것만이 연합이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한 교회됨이라고 하는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 각 예를 들면 교단 내에 소소한 교리적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단의 다양성들은 우리가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인이 나는 저 교단의 교리가 더 나하고 맞아. 더 나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 성경적으로 그게 더 옳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 교단 안에서 모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 교리를 믿는 대로 이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 교리를 맞다고 성경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모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도하게 막 하나로 뭉쳐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누가 진짜 맞는 것인지 사생결단 내보자. 그런 교리적인 분쟁만 일어나게 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서로 그렇게 따져볼 필요는 있죠. 학자들, 신학자들은 따져보고 목회자들은 따져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그것 갖고 따져보고 논쟁하고 그렇다 보면 에너지가 엉뚱한 대로 쓰이게 돼요. 엉뚱한 대로.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다양성들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한 교회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접근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침례교,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 장로교,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얼마나 치열하게 공방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너희는 그렇게 생각해라. 학자들은 계속 공방을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믿겠다라고 그냥 다양함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교회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뭐 우리나라에 우리 교단 간의 연합체들이 있죠. 한국교회 총연합, 뭐 또 장로교 내에서는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이렇게 한교총 이런 게 있고 또 한장총 이런 게 있어요. 그러한 연합 모습은 굉장히 좀 바람직한 모습들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마치 그럼 상회냐 위계 질서로 막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위계 질서는 교회 간에 없습니다. 교회와 교회 간에도 위계 질서 없어요. 교회와 노회 간에도 위계 질서 없어요. 노회가 교회보다 각 지교회보다 위다?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숫자가 더 많이 모였기 때문에 범위가 넓은 거지 그 뭐 권위가 더 높다 이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총회 간의 위계 질서 없어요. 우리 교회가 총회 밑에 있다 그렇지 않아요. 숫자가 많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더 크고 범위가 넓다는 거지 이게 위아래 관계 아닙니다. 위계 질서는 장로교회에 맞지 않아요. 장로교는 위계 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회나 총회나 무슨 연합기구 그게 마치 무슨 위계 질서상 위에 있는 것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회에 이제 또 다른 속성의 거룩성, 보편성이 있는데 요건 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6절이에요. 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보세요.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교회의 하나됨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죠.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야기해요. 이 교회 개인과 개인 간의 이야기만 아니라 지교회와 지교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 교단과 교단 사이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머리 되신 주님,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면 불필요한 경쟁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그래서 초기 선교 때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죠. 1885년의 부활절에 이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하고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가 한날에 같은 배를 타고 우리나라 제물포항에 들어왔는데 서로 내가 먼저 내릴 거야, 내가 처음 선교사 타이틀을 따낼 거야, 내가 우선권이 있어 이러지 않았어요. 서로 먼저 내리라고 양보를 하는 거예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그래서 내린 분은 아펜젤러의 부인 미세스 아펜젤러가 제일 먼저 내렸다. 왜냐하면 레이디 퍼스트. 언더우드는 총각이었거든요. 아펜젤러는 부부가 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레이디 퍼스트여가지고 아펜젤러 부인이 먼저 내렸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서로 그렇게 불필요한 경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교 많은 나라에서 많은 선교부에서 왔어요. 교단도 막 달라요. 그때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의 선교의 구역을 좀 나누죠. 일할 곳은 많은데 사람은 적으니 너는 이쪽, 우리는 이쪽 이렇게 하겠다 해서 선교 구역을 나눕니다.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불필요한 교단 간의 어떤 경쟁, 어떤 교회 간의 경쟁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도 이제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우리가 결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작게 협소하게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내 교회, 뭐 우리 교회뿐 아니라 더 넓게 주님의 몸은 하나다. 넓은 마음,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